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의 판단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마친 이후에 몇몇 분들로부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제 보상을 받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는 건 알겠는데 그 판단 기준이 뭐냐고 이렇게 물으시는, 궁금하다고 말씀하시는 질문을 제가 몇 분들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judgment, 심판이 여러 종류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백보자 심판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개의 심판이 더 있는데 먼저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을 잠깐 펴주시면 백보자 심판이라는 게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백보자라는 것은 흰색 보좌, 그러니까 great white throne judgment라고 부릅니다. 커다란 흰색 그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보시면 또 내가 크고 흰 왕좌와, 우리 성경에는 왕좌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백보자입니다. 크고 흰 왕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고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성경에 보면 이 백보자 심판이라는 것이 세상 끝에 열리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백보자 심판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자리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심판석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요. 오늘 주제인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3장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3장에 14절을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이 또 하나의 심판석이 열리는데 이것은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그 백보자 심판과는 다른 심판입니다. 이 심판석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적혀있는 것처럼 그가 살아있는 구원을 받고 이 세상에 남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들, 그 일을 가지고 나와서 그 일이 어떤 종류인지 심판을 받아서 보상을 받는 그런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불타면 보상을 손실을 당하고 남아있으면 상을 받는, 그래서 이 백보자 심판이라는 심판이 있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심판이 있는데 이 둘은 둘 중에 한 군데만 참석이 가능한 그런 곳입니다. 예전에는 많은 분들이 백보자 심판석과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같은 것으로 알고 그렇게 설교를 해온 적도 많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점점 더 많은 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볼 때 이 둘은 서로 다른 심판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의 판단 기준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서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어떤 판단 기준으로 누구를 칭찬하시고 상을 주시고 어떤 이들은 상을 받지 못하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잠깐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경에요,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The Judgment Seat of Christ 라는 단어가 3번이 등장을 합니다. 어디냐면 로마서 14장에 한번 나오고요. 고린도후서 5장에 한번 나오고 고린도전서 3장, 오늘 우리가 읽은
여기에 나옵니다. 오늘 세 군데를 다 볼 시간은 없고 오늘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을 중심으로 몇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3장 6절을 한번 다시 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7절 그런즉 이와 같이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며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요,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했을 때 저자는 글을 쓴 걸 볼 때는 대단히 글을 잘 썼는데 실제로 설교는 잘 못하네. 아볼로라는 사람이 와서 설교를 하는데 와, 저 사람은 너무 설교를 잘하네. 나는 아볼로 편, 나는 바울 편. 베드로가 또 와서 말씀을 전했으니 나는 베드로 편.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의 사역자들을 조금씩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역자들을 보내주셔서 각자의 특성에 맞게 이 교회를 섬기게 하셨는데 이 성도들은 나는 바울 편, 나는 베드로 편. 이렇게 이 사역자를 중심으로 나뉘어지고 교회가 분리되어서 서로 싸우고 하는 지극히 육신적인 일이 일어난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그냥 일꾼이야. 나는 심었고 내가 복음을 전해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잖아. 나는 심었어. 아볼로가 말을 너무 잘하고 설교를 너무 잘 전해서 그가 와서 너희들이 잘 자라도록 성도들이 나무로 이렇게 간주한 거죠. 물을 주었고. 하지만 심은 사람도 잘하긴 잘했지. 물 주는 사람도 잘하긴 잘했지. 하지만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아무리 잘 심고 아무리 물을 잘 줘도 나무가 죽는 경우가 많이 있어.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당신들이 자랐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 거야.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7절 그런즉 이와 같이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며 바울 나도 아무것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무것도 아니니 너는 이들을 중심으로 서로 싸우지 마라. 그 얘기를 하면서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란 말을 하면서 8절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다. 바울과 아볼로와 베드로와 여기에 초대되어서 설교 말씀을 전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수고한 사역자들은 다 하나다. 그냥 다 일꾼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마다 우리 일꾼들이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누구를 좋아하고 누가 더 인기 있고 한 거 아무 의미 없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을 거다 말하면서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중심으로 나뉘고 싸우고 분열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 그 말을 지금 하는 와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의 판단 기준 첫 번째가 나옵니다. 판단 기준 첫 번째는요. 수고했는가입니다. 저마다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수고를 하면 보상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은 뭡니까? 구원받는 방법은 뭡니까? 여러분이 천국에 가는 방법은 얼마나 수고를 했는가가 아닙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훌륭한 수고와 행위를 했는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갑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오직 믿음으로 갑니까? 믿음 플러스 행위로 갑니까? 오직 믿음으로 갑니다. 오직 믿었으면 행위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걸 잘하는 건데 어쨌거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1장 6절을 잠깐 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6절에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그것이 더 이상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 여기에 어떤 것이 은혜로 되든지 행위로 되든지 둘 중에 하나지 이 둘이 섞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얘기합니다.
은혜로 된 것이면 더 이상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그 말이 뭡니까? 은혜에 행위가 섞이면 그때부터는 행위지. 은혜에 행위가 섞이면 은혜가 더 이상 아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만일 그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행위가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 자, 여기서 은혜든 행위든 둘이 섞이는 순간 행위가 됩니다. 은혜가 뭐죠? 제가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랬죠? 은혜는 전문 용어로 공짜입니다. 은혜는 공짜예요. Working definition은 undeserved favor입니다. 자격 없는 자인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베풀어 주시는, 거저 주시는 호의, 친절. 그래서 전문 용어로 은혜가 공짜입니다. 그래서요, 은혜와 믿음은 동의어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에서는 오직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을 줄을 믿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 아노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을 줄 아노라. 그래서 은혜와 믿음은 동의어가 됩니다. 왜냐하면 둘 다 행위와 전혀 상관이 없다는 측면에서 동의어로 많이 사용됩니다. 자, 그런데요, 보상은 달라요. 보상은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보상은요, 수고에 따라서 받는 겁니다.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는 것이라고 방금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에서 봤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으신 이후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신 거 있죠. 그 수고들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해서 구원받게 해주신다는 것이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그들의 행한 수고를 기억하셔서 그 수고에 따라 보상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부족하지만 예를 들어서 헌신하여 반주한 것도 부족하지만 헌신하여 주일학교를 섬긴 것도 여러분의 목사님이 미처 기억 못하고 recognize 해주지도 않고 넘어가 버린 수고도 모두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보상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스스로도 잊어버리고 여러분의 기억 속에 사라진 수고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수고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한 자매님이 제가 지난주에 그 출애굽 이집트에서 이렇게 나온 것이 모형적으로 구원이고 그 이후 홍해에서 침례를 받았고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그게 천국이 아니고 천년왕국에서의 통치,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의 보상을 가리킨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수고로 보상받는 원칙을 금방 캐치를 하셨는지 그 카톡방에 내게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여 주님과 그분의 교회를 섬기겠다는 그런 고백을 제가 카톡방에서 봤습니다. 맞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 달란트를 가지고 사용하면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 달란트를 가지고 그 달란트가 뭘까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시간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요, 돈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마음이 쓰여서 중보 기도를 막 하세요. 어떤 사람은요, 이 앞에 나와서 특성을 하실 때 유난히 은혜가 돼요. 어떤 사람은요,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 지체를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따뜻한 격려의 말을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좀 힘들어 보이는데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함께 짐을 지고다 내미는 손길.
이런 걸 잘 아시는 분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다 기록하지 못한 수많은 달란트가 실제로는 존재합니다. 이 달란트를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수고에 따라 아주 공정하게 주님께서 갚아주신다. 첫 번째 기준은 수고했는가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 주님을 위해, 지체들을 위해 하신 수고들을 하나님께서 매우 적절하게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농작물이요 하나님의 건물이니라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라고 사도 바울이 자신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판단 기준 두 번째가 보입니다.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수고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수고했는가? 여러분, 수고에는요, 두 종류의 수고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수고가 있고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수고가 있습니다. 포도나무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서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진액을 공급받아 하는 수고가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지 않은 채 혼자 하는 수고가 있습니다. 감사하며 자원하여 기쁨으로 하는 수고가 있고, 불평과 툴툴거리며 억지로 하는 수고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수고가 있어요. 눈치로 하는 수고가 있습니다. 똑같은 수고인데, 하는 일은 비슷한데,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라는 말을 통해서 중요한 원칙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령님을 통한 수고가 있고 내 육신을 통한 수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을 받는 판단 기준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수고를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수고를 많이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요 이런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수고를 한 그리스도인은 사도 바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나? 이렇게 많은 수고를 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더욱 넘치도록 하고 매도 지나치게 맞고 감옥에도 더 자주 갇히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매를 맞고요. 감옥에 갇히는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 번 죽을 뻔했답니다. 내가 유대인들로부터 마흔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았고 3번 몽둥이로 맞고 한 번은 돌로 맞고 3번 파선을 당하여 한밤과 한낮을 깊음 속에 있었으며 이 물속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뭐 뗏목같이 물에 둥둥 떠있는 그거 잡고 하루 종일 있었다는 소리 아닙니까? 자주 여행하면서 물들의 위험과 강도들의 위험과 내 동포로 인한 위험과 유대인이 죽이려고 그랬어요. 같은 유대인인 바울을 유대인만 죽이려고 했습니까? 이교도들로 인한 위험과 도시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 위험을 당하였고 지치고 아프고 여러 번 밤을 새우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금식하고 추위를 당하고 헐벗어노라. 밖에 있는 그 일들 외에도 날마다 내게 닥치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 바울이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엄청난 수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바울은요 내가 수고는 무슨 수고예요 그런 말 안 했습니다. 너 수많이 했어.
내가 그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어. So what? 수고했지만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말은요 진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진짜로 하나님과 함께 수고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한 거 맞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가 그래서 수고한 거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는 고백을 담대히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뜻이죠. 내가 어떤 때는 이제 좀 그만할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이 원함을 막 부어주시더라. 이거는 내가 능력이 안 돼서 못하겠는데 싶을 때 하나님 막 능력을 부어주시고 능력 있는 사람을 막 보내주시고 붙여주시네. 이 부분은 좀 내가 잘 모르는 분야라서 못하겠는데 하나님이 막 지식을 막 부어주시고 계시를 주시고 이제 좀 그만하고 싶다 근데 끈기도 막 부어주셔서 다 주시더라. 다. 그래서 수고할 수 있었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냥 겸손한 척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내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분의 활동에 따라 수고하며 싸우며 수고하노라. 바울은요 수고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자기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분, 바울은 혼자 수고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 안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성령님이 계셔서 그분이 막 이끄셔서 그분을 따라서 수고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어떤 때는요 일을 막 하다 보면 지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막 하다가 지치셨다면 매우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일을 많이 했으면 지칠 만큼 했습니까? 보통은 그렇게 안 하는데. 그래서 저는 주님의 일을 하다 지친 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일하다 지쳤다면 혼자 일해서 지친 것입니다. 혼자 일하면 누가 인정해 주지 않을 때 화가 쓱 올라옵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hin 줄 아나? 혼자 하면요 일이 잘 되면 교만해집니다. 역시 내가 아니면 안 되겠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가 일이 또 안 되잖아요. 나는 안 돼요. 낙담합니다. 하나님은 너 안 되는 건 내가 다 알아. 네가 잘할 것 같아서 내가 너를 구원하고 너를 부른 게 아니야. 그러시는데 나는 안 되는 것 같아. 그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일하면 그런 많은 일을 하고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진심으로 고백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주님, 제가 이왕에 주님을 위해서 수고해야 한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수고를 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수고를 하시기를 결심하기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수고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수고를 함께하게 됩니까? 쉽게 말해서 제가 어떻게 하면 설교 준비를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설교 준비도 혼자 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제가 한 20년, 30년 설교 준비하면요 혼자 할 수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까? 기도도 혼자 할 수 있는 거 아십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과 함께 반주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함께 부엌에서 일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함께 직장에 갑니까?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다 혼자 할 수 있습니다. 비결은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요 라고 말씀하시는 에베소서 5장 26절에 비결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물로 씻어지면 이 혼자 하려는 이 놀라운 우리의 육신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함께 수고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수고하기를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은 매일 아침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시기를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매일 읽습니까? 여러분, 제가 들었는데 이거 열심히 하면 한 달만 해도 읽어요. 한 달만 해도 읽고 그러면요, 욕심 부리면 나 1년에 12번 읽었어.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왜 그렇게 안 합니까? 물론 시간도 많지 않지만. 왜냐면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물로 씻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나를 씻어주시라고. 그래서 이 스스로 혼자 하려는 지긋지긋한 육신을 잠재우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수고를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의 천연적인 육신은요, 무슨 일이든지 자꾸 혼자 합니다. 혼자 계획하고 혼자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주님 말씀을 읽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하다. 주님이 새롭게 하시는 그 새로움을 공급받아 주님과 함께 수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판단 기준 세 번째는요, 고린도전서 11장으로 한번 와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1장 3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려 하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신을 판단하려고 하면 판단을 안 받는 데입니다. 제가 예전에 1998년에 구원을 받고 나서 성경책을 읽다가 이상한 말이 자꾸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게 복음을 전해준 그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뭘 물었냐면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백하면 용서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각 구원받았으니까 이상한 거죠. 만나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예수님 피로 내 죄가 다 용서됐다고 그러지 않았냐?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분이 다시는 내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내가 말한 게 아니고 당신이 성경으로 확인했지 않냐? 그랬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제가 확인했어요.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 죄들의 사면이 있는 곳에는 다시는 죄로 인한 헌물이 없느니라. 이 죄로 인한 헌물, 예수님의 자신이 십자가에 헌물로 드려지신 걸 말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므로 다시는 이 헌물이 없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단번에 영원히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완전히 씻으셨다라고 당신이 말했지 않냐? 제가 물었더니 당신이 읽었지 않냐? 그랬습니다. 그걸 물었죠. 아니 그러면은 왜 이미 나는 죄가 다 씻겼는데 왜 내가 죄를 자백해야 용서를 하신다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하냐? 그렇잖아요. 자백해야 용서를 해주시면 내 죄가 용서가 다 안 된 거잖아요. 남아있으니까 자백해야 용서가 되지. 그러면 내 죄를 자백하는 건 행위니까 내 죄를 자백하는 행위가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믿음에 더해져야, 믿음 플러스 행위가 되어야 내 죄가 완전히 용서가 되고 내 구원이 완성이 된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물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잘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게 아닌 걸 설명해 줬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알았죠. 알았으니까 아까 우리 하영재님이셨나요? 우리 죄를 자백하고 용서해달라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는 이유를 데이브 앤더슨이라는 신학자가 맥시멈 조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게 요한일서 주석서예요. 거기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용서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relationship forgiveness라는 게 있고 하나는 fellowship forgiveness라는 게 있다.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진 않아요. 그냥 이 사람이 성경 전체 내용을 봤을 때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구나라고 자신이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저는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Relationship forgiveness refers to the once for all forgiveness received at salvation. 이 뭐라고 해야 되나? relationship 처음 관계가 형성되기 위한 용서는 단번에 영원히 우리가 구원받을 때 받았던 그 용서를 말하고 while fellowship forgiveness refers to the ongoing forgiveness believers receive through confession to maintain close fellowship with God. fellowship forgiveness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매일매일 용서받는 그 용서를 말하는데 그 용서는 자백을 통해서 confession 자백을 통해서 혹은 이걸 회개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자백 혹은 회개를 통해서 매일매일 받는 용서가 있는데 이거는 to 왜 이걸 하냐면 이렇게 용서를 받아야 구원을 받기 때문이 아니고 to maintain close fellowship with God.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자가 하나님께 순종하지만 순종을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못했다고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confess,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알았어. 인정하니까 내가 용서해 줄게. 그래서 maintain close fellowship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는 이미 씻긴 자는 모든 것이 깨끗함으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었습니까? 이미 씻었지만 발은 매일매일 씻어라. 왜? 그래야 내 집에 들어올 때 방바닥에 발자국이 안 남지 않느냐. 하나님과의 close fellowship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백하여 받는 그 용서는 사람이 그 죄 용서를 받아야 지옥에 안 가니까 그 의미에서 용서가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엄마한테 잘못했는데 그런 거 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아내에게 잘못했는데 아내한테 잘못했다고 구체적으로 용서를 구하지 않고 막 1억 원짜리 다이아몬드를 갖다 준다. 그러면 좋습니까? 왠지 좋다 그럴 것 같아서 약간 겁납니다. 원래 그거 주면 안 돼요. 그 잘못에 대해서 정확히 사과를 할 때 이 관계가 해결되는 겁니다. 딴 걸로 막 이렇게 눈치는 거, 그거 비성경적이거든요. 왜냐면, 그게 왜 비성경적이냐면, 우리가 잘못해놓고 하나님께 헌금 막 10억씩 한다고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시는 거란 말이죠. 제가 예전에 처음 다녔던 교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설교 시간에 했어요. 아, 내가 벌써 구원받은 지 뭐 몇십 년이 지금 되다 보니까 매일 말씀 읽고 뭐 그러면서 살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날마다 자백할 거리가 거의 없다고. 점점 자백 기도를 안 해도 되게 되는 경지에 오르게 됐다고. 제가 그래가지고 나는 언제 저런 경지에 올라가나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맞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죄인인 사람이 빛이신 하나님께 다가가는데 빛이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수록 더 알게 되는 것은 자신이 생각보다 시커멓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더 다가가고 사람이 더 성장하게 된다는 것은 자신이 얼마나 시커먼지를 더 확실히 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니 라고 성경에 써 있으니까 너무 당연한 말 아닙니까? 빛에 다가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와, 내가 나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정도로 이기적이고 이 정도로 나쁜 놈인 줄 몰랐네. 진짜 사악하네.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매우 정상이시고 지금 잘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성장할수록 매일매일 수시로 하나님께 내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에 화평이 찾아옵니다. 자백할 때 하나님이 내 발을 씻어주시는 듯한, 그래서 하나님과의 펠로우십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해보시면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이 자백하는 게 왜 어려운 줄 아십니까? 이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냐면 사람은 잘못한 거 뻔히 알면서도 자꾸 핑계를 대면서 잘못했다는 말만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든 빠져나가고 싶어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농담으로 하면서까지도 자신의 입을 통해서 내가 이런 의도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은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느낌마저 받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려 하면, 주님 제가 이렇게 나쁜 의도로, 제가 저런 생각으로, 사실은 저런 의도로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고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자신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판단하려 하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날마다 인정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더 이상 그 죄로 인하여 판단을 받지 않고, 물론 그걸 판단받아서 지옥에 보낸다는 뜻은 아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게 되는 것임을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판단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내가 내 자신 욕할 때는 괜찮은데 저 사람이 욕하면 갑자기 기분이 상하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판단하는 것입니다. 매일 밤 하루를 돌아보며 내 죄들을 자백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 자신을 판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백이라는 건요, 꼭 막 눈물을 흘리고 막 뉘우치고 막 너무 가슴이 아파서 떼굴떼굴 구르고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혹시 그런 증상이 나오걸랑 그냥 하시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자백이라는 건요,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오늘 또 성경을 못 읽었네요. 잘못했습니다. 너무 바빴어요, 사실. 그러다가 하나님, 사실은 제가 너무 바빠서 못 읽은 게 아니고 안 읽은 겁니다. 누가 여러분한테 성경 못 읽은 게 아니고 안 읽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분 나쁠 거 아닙니까? 근데 본인이 하는 겁니다, 이거를. 주님, 제가 못 읽은 게 아니고요, 안 읽었어요. 사실은 마음이 바빴어요, 마음이. 처리할 일이 너무 많아서 마음이 바빠가지고 제가 못 읽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놈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주십시오. 저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 못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를 그렇게 말을 하건 안 하건 이미 다 아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자신을 판단했는가? 하나님께 상을 받는 세 번째 기준인 줄 확신합니다. 오늘은요, 이 외에도 많이 더 있겠지만 세 가지만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누구를 보상해 주시는가? 첫 번째, 하나님과 수고했는가? 각자 자기의 수고에 따라 상을 받는다고 하시니까. 두 번째, 하나님과 함께 수고했는가? 세 번째, 날마다 자신을 판단했는가?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수고를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매일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씻어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수고를 많이 할수록,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설수록 허점이 드러나고 욕먹을 일이 많이 생깁니다. 잘못을 하게 됩니다. 잘못을 지적받지 않으려면 아무 일도 안 하면 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수고 가운데 여러분이 하시게 되는 모든 잘못을 그냥 하나님 앞에 인정하시면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그냥 가만 계셔도 괜찮고요. 날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을 판단하시고 죄를 자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내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라. 이런 칭찬을 꼭 듣게 되시길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각자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날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게 되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믿게 돼서 어느덧 하나님을 섬기는 대열에 동참하게 되게 된 것을 주님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언제인지 모르지만 주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텐데 이리 올라오라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저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되는 날, 오늘 이 판단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실 것을 미리 알려주셨사오니 저희가 이 땅에서 몸을 입고 있는 동안 후회하지 않도록 주님을 사랑하여 자원하여 기꺼이 섬기는 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수고를 했던 바울이 주님과 함께하는 수고를 했던 것을 다시 기억하게 하셔서 저희가 주님의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꼭 보상을 받고 하나님의 기쁘시겠다는 증거를 보여드리는 그런 귀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다 같이 우리 찬송가 400장 부르겠습니다. 사방에서 고난을 당해도 괴로워하지 않으며 난처한 일을 당할지라도 절망하지 않네. 주님이 햇빛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부러뜨림을 당해도 결코 망하지 않네.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네. 본향을 향하여 나의 길 다가도 주님이 어디나 나와 함께 하시네. 찬송을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날이 곧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주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주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길 원한다는 고백을 잠깐 드리기로 원합니다. 기도가 끝나신 분들은 2절 부르겠습니다. 주의 긍휼하심으로 더서 주님 섬길 수 있었네. 오직 진리를 드러내므로 충성하며 가리라. 우리가 받는 가벼운 고난 영광에 비할 수 없네.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결코 낙심치 않네.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네. 은혜를 향하여 나의 길 나가도록 주님이 어디나 나와 함께 하시네. 찬송을 드리며 예수 따르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긍휼하심을 얻어서 주님을 섬길 수 있었다는 이 바울의 고백이 참으로 주님 저희들의 고백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주님이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는 귀한 특권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특권을 안에서 섬기며 가다 보면 수많은 일들이 있어서 특권이 아닌 의무처럼 여겨지고 믿음과 기쁨과 자원함이 아닌 눈치로 억지로 섬기게 되는 저희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뿐이고 곧 다가올 진짜 세상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통과할 때 저희가 주님 앞에 주님의 칭찬을 받고 주님께 동참하는 자들로 발견될 수 있도록 저희를 주님 새롭게 해주시고 새롭게 결심하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곧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